고린도후서 1장 말씀을 앞에 두고 함께 부를 찬송 338장 찬송 4절을 가까이 하더니 십자가 진 큰 고생이라.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십자가 진 큰 고생이라는 찬양 338장 찬송.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예리야 보비 돌베개 배고장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빼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에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말씀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리는도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만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곁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의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과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기의 길을 된 것이라. 내가 이 확신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끝이나 마게도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니요 계획을 육체를 따라 계획하려도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내가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축복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든든히 설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24절에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사도 바울이 너희 믿음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라. 그냥 여러분 믿음을 돕는 자죠.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굳건히 서서 여기저기 흔들리지 않는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 되라고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는 편지를 첫 번째 편지를 쓰고 두 번째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 문제가 심각하니까 거기에 대한 편지를 씁니다. 그냥 달려가서 하면 되는데 여러분 그냥 달려가게 되면 더 문제가 돼요. 사람이 가게 되면. 그래서 그것은 2장에서 내가 눈물로 쓴 편지 이래가지고 눈물로 쓴 편지 이유가 있습니다. 2장 4절에 보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편지를 썼다. 내가 가는 것보다 더 감동시키는 게 편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편지를 하나님께 보내주셨는데 죄진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오게 놔주고요. 그래서 이 편지를 먼저 썼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게 되면 편지를 이미 또 두 번째 편지를 씁니다. 5장 9절에 보게 되면 편지를 계속 고린도에 보낸 편지 5장 9절 한번 봅니다. 5장 9절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의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전에 이미 편지를 또 썼어요. 그리고 또 사도성에 대해서 편지를 쓰고요. 오늘 여기 고린도 후서는 그냥 전서 한 편, 후서 한 편 이렇게 되지만은 전서에 이미 두 편의 편지를 보내고 후서에 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 편지는 이 1장, 2장, 3장 이런 게 구분이 없어요. 편지는 그냥 한 통 전체가 이렇게 후서 한 통 전체. 이 전서를 썼으면은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좀 진정되고 정말 말씀대로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제는 후서에는 극심한 도전을 받습니다. 끊임없이 도전을 받아요. 고린도 교회 개척한 성도들에게. 예, 여러분 우리 이번 주일날 복이 무엇인가? 지난주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어요. 오늘 시작됩니다. 가장 첫 번째 에덴 동산의 복을 말해줍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 것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사주십시오. 그 사람들 굉장히 싫어하는 가난한 자라는 것. 부자 되십시오. 이걸 좋아하죠. 가난한 자는 내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맡은 자죠. 맡은 자는 내 것이 없어요. 아버지 것이죠. 그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 복이다. 에덴 동산은 우리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준 그런 문제. 천국이 우리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 것이라면 내가 달려가겠죠. 돈 벌어서 노력해서 가겠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누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준비하고 우리는 거기 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우리 부를 때 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복이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두 번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들이 뭘 받아요? 그들이 뭘 받아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뭘 받아요? 위로. 그러면 이번 주 11시 예배 설교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을요 오늘 사도 이 바울이 얼마나 애통을 했으면 그 애통하는 것을 절절히 편지를 다 쓴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죽을 만큼 고통스럽다. 그것을 편지를 쓰면서 위로를 누구한테 받는가?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을요 이 고린도 후서에 가족들을 씁니다. 이 성경 전체가 아니에요. 우리 죄진 사람들의 애통이니까. 그런데 그 대표적인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누구한테 받는가? 오늘 여기 계속해서 이제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었는지 그는 하나님 말씀 복음에 미친 자, 복음만 전하는 사람인데 끊임없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 고린도 성도들은요 이방 유대인들에 와가지고 이상한 복음만 전하면 그걸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후서를 한번 봅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힘들었는지 2장 보세요. 2장 사도 바울이 제발 좀 속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 복음이지 다른 데 속지 말고 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2장 11절 우리가 2장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내가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사람인지 점검을 하는 시간. 2장 11절 시작. 이는 우리로 사단에 속지 않게 하야 함이라. 우리는 이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니라. 제발 좀 사단에 속지 말라. 그게 복음인지 아닌지 알 것 아니냐. 고린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주는데 그들은 사도 바울을 버려버리고 사단에 자꾸 속아버리니까. 3장에 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을 살리는 것이라. 아니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데 자꾸 이상하게 율법의 조문을 갖고 와서 얘기하는 그 사람들을 많이 들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또 4장 보세요. 4장에서 얼마나 사도 바울이 힘들었으면 2절 보세요. 4장 2절 고린도 교회 말씀을 자꾸만 혼잡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전하면 자꾸만 말씀을 혼잡하게 만드는 4장 2절 시작.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 스스로 추천한다. 아니 말씀하는데 자꾸만 말씀을 흐리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혼잡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냐. 사도 바울이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복고르짐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왜? 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내가 고통받아서 내가 이렇게 힘들지만 그 복음을 들은 너희들은 생명을 살릴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는지 그렇게 우겨싸움을 당할 정도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왜? 복음 전해가지고 내가 고통을 당한 예수님이 복음 전에 복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당하시고 우리 인류를 살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복음 전에다는 것 때문에 자기가 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요. 5장 보세요. 5장 2절에 사도 바울한테 너 복음에 미쳤다는 소리를 듣죠. 그러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어떻게 사도 바울한테 미쳤다 소리를 개척한 사람에게 너 미쳤다고 이 소리가 할 정도로. 5장 13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고통당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5장 13절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할렐루야. 아니 그 사람 때문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미쳤대. 너 복음 미쳤다. 그 정도로 지금 취급받고 그래요. 6장 보세요. 6장 1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금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지 복음 전하는 그 이유 때문에. 6장 1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 은혜 받고 아멘 하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그래서 1장에 아멘 예수는 아멘밖에 없었다. 여러분 그냥 말씀 듣고 아멘 은혜 받아야지. 그걸 가지고 자꾸만 외부에 이단의 말 듣고 나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니까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은혜 좀 헛되이 받지 말라. 6장에서 그렇게 말해. 7장에 보세요. 7장에 5절 6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말씀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지. 자 5절 6절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왜 편하지 못했습니까? 아니 성도들이 좀 편안하게 믿음생활 잘하면 되는데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사도성을 의심하고 힘들게 하니까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 온노라. 그런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기도의 영으로 우리를 위로했다. 자 얼마나 환난 당했으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사도 바울이 지금 위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애통하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지금 위로받고 있는 거예요. 8장에 와서는 연고 헌금 때문에 자기 헌금을 거두라 했다고 사도 바울에게 저거 욕심쟁이다 막 이렇게 교회에서 말을 하는. 그래가지고 이 8장 12절에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않다. 사도 바울은 하도 이제 헌금에 대해서 그걸 했다고 헌금에 대해 공격을 하니까 마음이 중요하다. 너희들 왜 마음이 없느냐. 억지로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하고요.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헌금에 20절에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고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왜? 비방을 너무나 많이 받으니까.
이제 좀 비방하지 말라고. 헌금에 대해 비방하지 말라고. 이거는 내가 내 주머니 쳐놓은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 도와주려고 한 것이지. 이러면서 무슨 말만 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공격당하는 거예요. 9장 4절을 보십시오. 4절. 9장도 계속해서 연보에 관해서 곧 마게도냐인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뭐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에게 먼저 너희가 가서 너희에게 전하는 약속한 영혼을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해 참 영보답고 억지로 아니니라. 이렇게 영보에 대해서 계속 공격당했어요. 10장에 가서 보세요. 10장에 가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또 공격당하는지. 10장 11절. 사도 바울이 설교하면 이 설교를 갖고 토를 하고 저 설교하고 토를 하고 성도들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니까 이제 이 히브리 사도 바울이 히브리 헬라를 능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헬라어로서는 그와 같은 문제를 막 삼는 것이 10장이에요. 10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니 우리가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 자기를 비교하지 하니 지혜가 없도다. 아니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을 전하면 그걸 가지고 토를 달아 자꾸만 말씀을 약화시키고 이제 이 언어까지 문제를 삼으니까 이 사도 바울이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요. 11장에 가서도 옥에같이 얘기를 할 정도로 23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받고 여러 번 죽임을 당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감한 매를 맞았다. 내가 왜 이렇게 복음 전에 고통당해야 하느냐, 왜 나를 이렇게 공격하느냐. 그렇게 많이 매를 많이 맞았다. 3번 태장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도 강도의 위험도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왜? 내가 복음 안 전하면 되는데 복음 전한다고 내가 이렇게 고통당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고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거든요. 또 여러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29절.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니 나도 힘들다. 나도 힘들다. 12장에는 드디어 산천층에 올라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 이렇게 산천층을 이래가지고 나는 그래도 그냥 말씀만 전하려고 이상한 사람 되지 않냐고 지금 3년 이후 숨겨놨다. 그래서 드디어 내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오죠. 그리고 13장에 가서 끝인상을 그리고 하는 말이 13장 5절 너무 중요해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실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니 그렇지 않은 너희는 버림받는다.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떻게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아멘 안 하고 매일 그렇게 공격만 하느냐. 내 믿음을 스스로 전공하라.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핍박이 많이 받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편지를 쓴 것이 거기도 구속.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은 것 죄 있어요? 죄 없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맡은 자, 사도 바울이 말씀 맡은 자가 말씀만 전하니까 왜 그렇게 공격을 당했느냐. 그것을 고린도후서 1장 한 장 계속 써내갑니다. 그러면 정말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인가? 그러면 오늘 1장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돼요.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판단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아멘 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자, 18절부터 보세요. 18절. 고린도후서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쁘시다.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예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야 이거 좀 해라. 예! 이거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말씀할 때 예 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아니요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19절 다 같이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는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시키면 예밖에 없어요. 거기 판단이 없어요. 예수님조차도 예하고 아니라 하니 되지 아니하시니 그에게는 예만 있어. 하나님 말씀 앞에는 하나님 말씀 앞에 예 아멘 아멘 이것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만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수님 말씀하면요 거기에 대해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 끊임없이 예수님과 공격하는 20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약속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하라고요? 아멘. 이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래요. 다 같이 아멘. 이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은사가 무엇이냐? 은사, 사도가 최고의 은사예요. 12사도가 그들 십자가에 죽기에 순종했던 사람들이니까 예수님 따라갔던 그 사도들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교사 말씀 맡은 사람 최고다. 여러분들도 예언자들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비 말씀 맡은 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말씀하는데 아니요 하면 부모가 되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는 한 교회 이 교회 왔으면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이 시간에 말씀을 이 자리에서 가지고 말씀을 전한다. 하나님 전한다. 그러면 왜 무식할 수 있겠어요. 천지창조하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근데 사도 바울은 말씀 맡은 자가 되어서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왜 40대 한 대 가만 매를 그렇게 맞아야 됩니까? 왜 우리 높은 데서 던지고 받아야 돼? 말씀을 맡은 자 말씀 전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은 언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굳건하게 세우는 것이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할렐루야. 그럼 기름 부음 받는 이시에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말씀 전하는 사람, 기름 부음 받는 말씀 전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셔가지고 말씀을 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하고 있냐? 여러분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새로운 사람들 전부 다 볼 때 아멘 그러면 우리 교회 이 교회는 싹이네 이렇게 하죠. 그런데 아멘 하지 않고 아니요 해보세요. 이게 교회인가? 사도 바울이 극심한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너무 죽을 만큼 살 소망이 끊어질 만큼 이장이었어요. 내가 살 소망이 끊어질 만큼 내가 고통당하고 있다. 말씀 전하는 것 때문에.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어느 정도가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편지를 먼저 쓴 것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렇게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서 편지를 쓸 때는 평안해져 있습니다. 놀라운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와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은 모세는요 이 땅에서 나타난 것은 온유함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이렇게 하면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다 보니까 온유함. 우리가 말씀을 받게 되면 아멘하게 되면 온유함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의 온유함이 다 드러납니다. 그렇게 1장, 2장, 13장까지 자기가 환난 당한다, 고통당한다, 힘들다, 죽겠다 이렇게 하면서도요 내가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1절을 보세요. 얼마나 온유하게 편하게 편지를 쓰는지.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이 편지 2장, 3장, 4장 편지를 쓸 때 그 소식을 다 듣고 쓰는 거잖아요. 그럼 화가 나가지고 너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쓰잖아요. 왜? 그 마음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말씀이 있으면요 원수를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쓰느냐, 2장, 3장, 4장 우리 지금 내용을 다 봤는데 극심한 환난을, 고통을 받는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쓸 때는 마음이 편안하게 쓰고 있다는 사실. 어떻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말이 나옵니까? 자기를 그렇게 공경하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싸우진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복음이 들어가면 가족들끼리 여러분 싸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이 싸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극심한 나한테 고통을 줘도 내 마음에 말씀이 있고 복음이 있으니까 복음의 기쁜 소식은 당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소리가 나와야 돼요. 우리 다 같이 옆에 인사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가 여러분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아니 목사 왜 그래 나를 힘들게 이렇게 하지 말고 다 같이 시작. 이게 복음이 있는 사람이고 복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옆에 원수 같은 사람 나를 사기치고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내 안에 복음이 있으면 은혜와 평강은 있을 자. 이게 화평케 하는 자잖아요. 다른 사람 탓할 거 아니고 다른 사람 문제가 환경 탓하지 말고 내가 지금 복이 있느냐. 사도 바울이 복음이 있다 보니까 1장부터 10장 그렇게 고통을 겪는 자기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라 이렇게 씁니다. 다시 한번 사도 바울에 의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다고 생각하고 1절, 2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아가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같은 형제자매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를 예만해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무엇밖에 없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찬송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힘든 상황 고통 소식이 듣고 편지를 줄 때는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3절 다 같이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을 위해서 산에 올라가시니 제자들이 나오는데 입을 열어 가르쳐가르치되 심령이 가난한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자기니까 자기 애통하는 자거든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누구 위로 받는다고요? 지금 이거 예수님께서 두 번째 복을 얘기한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걸 요번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일 설교가 이미 끝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애통을 당하는데 애통을 하다 보니까 누구한테? 사람들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위로받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세상 사람에게 고통당하면 하나님께서 야 너 고통당했지 그들과 싸우지 않고 너 손해 봤지 그러니 내가 너를 위로해줄게.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기서 3절 말씀에 찬송하린다. 나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람들에게 고통당하는 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왜? 하나님 위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위로하면 한 번 위로하고 하시겠지만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애통을 당할 때 이번 주일에 설교할 때 제가 마음이 흥분되는 게 있어요. 아이고 이경자고 한 사람이 어떤 애통을 당하고 있을까? 네?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자꾸 애통을 갖고 있어요. 그 애통 당한 사람이 복이 돼요. 세상은 논리를 맞지 않아요. 애통 당한다 이것을요 이 눈물 흘린 일이 많은 사람, 탄식할 일이 많은 사람 이 애통이에요. 지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눈물 흘릴 일이 많아요. 그런데 왜 복이냐?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위로의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고통당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또 전하는 거예요. 4절 보세요.
지금 이제 위로의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지금 그렇게 많은 애통을 갖다가 당했다. 내가 본도교회 성도들한테 애통을 당했는데 내가 이렇게 고난 당하면서도 위로의 하나님이 있다. 내가 너희들도 그래도 위로한다. 이걸. 자, 4절 다 같이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지금 환난을 당했어요. 지금 1장부터 10장까지 핵심만 얘기했어요. 그 환난 가운데 누가 위로한다고요? 세상 사람 같으면요, 왜 그렇게 나한테 힘들냐? 또 싸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 위로가 이게 복이라는. 그걸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위로받는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여러분 애통할 때마다 하나님 위로받는 여러분에게는 소망합니다. 하나님 위로받으면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은혜와 평강이 실지어다.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는 능히 위로하시는 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위로 전문가예요. 그러니 우리는요 장례식 가게 되면 하나님 위로가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우리가 간다고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거기서 일어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5절 고난이 끊임없이 넘치죠. 사도 바울이. 그런데 위로를 보세요. 5절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예수님만큼 고난 많이 받으신 분 있을까요? 3년 동안 훈련시켜놓고 십자가의 고통, 우리 모든 고난을 다 짊어지셨어요. 그 고난이 우리에게 뭐가 됐어요? 우리의 위로가 된 거예요. 하나님도 고난당했는데 내가 이 고난중이야. 할렐루야. 그래 십자가는 우리에게 위로예요. 가장 큰 위로입니다. 우리가 받은 위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넘치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면 그 고통이 나에게 엄청난 큰 위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애통하냐?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애통하는 사람은 왜?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있기 때문에. 6절 여러분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애통하는가 보세요. 자 6절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얼마나 환난하겠으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환난 당했다고 복음 안 전했으면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환난 당할수록 말씀이 강해지니까. 왜? 십자가 그것이니까. 당하면 당할수록 말씀이 점점 강해지는 사도 바울. 그래야지만이 너희가 구원받으니까. 그냥 대충 아이 그렇게 살아도 되지 힘들지 뭐 이런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위로가 있습니까? 아이 그렇게 살면 대충 살다가 그 위로가 아니에요. 그거 망하게는 게 망하라고 하는 소리죠. 그 사도 바울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 위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너희들은 환난당하고 있다. 그러면도 나는 말씀이 점점 강해지는 이유가 뭐냐? 말씀을 여러분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내가 하나님께 위로받는 것은 너희 위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여러분 속에 위로가 역사하길 소망합니다. 그럼 이 위로가 역사하는 사람은 뭐예요? 애통받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사람이 애통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위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다. 할렐루야. 이것을 안다면 고난을 견뎌내는 사람들이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걸 알게 되면 고난을 견뎌내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7절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면 아무리 그렇게 사도 바울을 공격해 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실 거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갖고 있죠. 그런데 성도들에게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도 그러할 줄 아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 1장만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잘 설명한 데가 없어요. 하나님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 위로받는 사람은요, 고난을 견뎌내는 힘이 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환난 당했어요. 뭐 때문에 환난 당해요? 말씀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힘이 없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사도 바울이요, 복음 전하는 때 정말 상상 못하는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십자가에 그렇게 죽기까지 하신 것처럼.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 예레미야, 이사야 말씀 전하는 선지자들은 전부 다 옥에 갇히고 또 내려가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도 말씀은 점점 강해져요. 사도 예레미야, 다시 내가 말씀 전하는 바람 나 말씀 안 전하. 하나님께 드리러 하나님 나 말씀 나 매일 보고 나는 못 전하겠다고. 그런데 마음속에요 불이 붙어요. 말씀이 불이 나와요. 안 전할 수 없거든요. 잘 소망에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죽을 정도 죽었지. 말씀 때문에.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늘 내가 죽어도 괜찮다. 내가 손해봐도 괜찮다. 왜? 나는 내일 부활할 테니까. 그리고 맡은 자가 말씀 맡은 자에게 난 말씀을 전한다.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의 소리를 건지셨고, 자 10절 좀 더 줄을 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게 위로예요. 그러니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극심한 사망 거기에서 누가 건지신다고요?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0절에서 그가 이같이 큰 사망의 소리를 건지셨고, 이거는 뭐예요? 과거죠. 과거. 언제 큰 사망이 있었습니까? 출애굽 사건이요. 큰 사망에서 건지셨고, 유대인들 그거 다 알고 있어요.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극심한 고통이 있을 때 우리를 건지셨고, 과거. 그 다음에 또 건지실 것이며. 할렐루야. 이게 엄청난 위로예요. 내가 지금 극심한 고통을 당한 채로 하나님 과거에 나를 건지셨고, 그래서 직분자 삼아 주셨고, 그리고 직분자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건지실 것이며. 할렐루야. 오늘 어디서 건져요? 십자가 위에서 나를 건지시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어떻게 해요?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란다. 하나님께서 이후에는 재림 심판. 어제 저희가 심판에 대해 얘기했죠. 거기서 피할 길을 다 주셨잖아요. 그게 말씀이잖아요. 어제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제 끝나고 나면서 은혜 받았다는 말을 많이 했어요. 제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는 부활신앙이고 심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가장 큰 우리의 위로는 거기 심판에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지셨고, 출애굽 건지시고, 지금 십자가 앞으로 재림하실 때 우리를 건지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전체를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복음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과 싸우고 있습니까? 마지막에 너희 믿음이 있는가? 너희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막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그냥 믿음을 있어요. 믿음이 서있도록. 그리고 마지막 절 읽고 마칩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만 전했을 뿐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막 믿음 막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맡은 자기 때문에 복음만 전하는 것이죠. 13절, 24절 시작.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어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할렐루야. 손인실 목사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믿음에 든든히 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믿음을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면 그것이 기쁜 소식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애통할 일이 생길 때마다 이게 복이구나.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이다.
그 위로는요 이미 과거에 나를 예수 믿게 하셨고 십자가에서 나 죄를 또 구원하셨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다. 이것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 온전한 예수만 바라보는 여러분에게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375장 찬송 결단 찬송은 성경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말씀 들으면 안 믿어요.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가리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가리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부르시고 사도 바울이 당하는 극심한 고통 그것이 애통이 되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고 어떤 고난과 환난이 닥쳐올지라도 견뎌내고 이길 수 있는 부활신앙과 이전에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으로 재림하셔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예수 사랑교회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의 그 선조들의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예, 아멘, 예, 아멘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따라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좌우로 인사합니다. 행복한 새날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깨닫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갑시다.